사랑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사 하나님 사랑하며 순종하며 전폭적으로 하나님께 의지하며 당신의 주권과 통치 아래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빗나가지 않게 하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한복음 14장 23절, 24절 두 절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킨다.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않는다. 네.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순종하는 삶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순종하는 것은 직접적인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 순종하는 것 따로, 하나님 사랑하는 것 따로가 아니라 순종하면 사랑하게 되고 사랑하면 순종한다는 것이죠. 순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장 큰 열매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순종하지 않는다는, 우리가 옛날에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두꺼운 책자를 한번 띈 적 있죠? 거기에서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이 누구냐 에 대하여 네 가지로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 살아가는 사람. 첫째는 우리는 우리의 존재를 다 걸고 하나님을 사랑해야만 한다. 둘째,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권에 완전히 순복해야 한다. 셋째, 우리는 하나님을 실질적이고 개인적으로 경험해야만 한다. 넷째, 우리는 하나님을 완전히 전폭적으로 의지해야만 한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에서 이 네 가지가 필수 요소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네 가지 중에서 이 네 가지는 항상 같이 붙어있는 한 덩어리라는 거예요. 이 덩어리를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네 가지로 나누는 거지, 이게 따로따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 들어가려면 이 네 가지가 다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한 가지만 빠져도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는 안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전폭적으로 의지는 하는데 하나님의 통치권에, 하나님의 주권 아래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전폭적으로 사랑하는데 또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다? 있을 수가 없어요. 뭐 하나가 빠져도 안 되는 거예요. 이 네 가지가 다 충족이 될 때 하나님이 경험되어지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소통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네 가지 말씀을 들으면서 부분적으로 하나님은 사랑할 수 있어요. 우리는 부분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어요.
우리는 부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어요. 오늘 여기서 말하고 있는 핵심이 뭐냐면 전 존재를 걸고 사랑하라는 것이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전 존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 일부가 아니고 하나님의 통치권 아래 완전히 승복하라는 거예요. 전체를 집어넣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완전히 의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내가 원하는 만큼 순종을 하지만 내가 생각하기에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 내가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그 부분만 순종을 하고 하나님을 의지를 해요.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다른 것도 의지를 한단 말이에요. 전폭적인 의지는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 말씀하시기를 그래서 하나님이 경험되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진정한 사귐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하면 목사님 맞습니다. 전 존재로 사랑해야지요. 그분의 통치권 아래 나를 100% 집어넣어야지요. 그분을 전폭을 의지하지요. 부분적으로 의지하면 안 되지요. 그 말이 맞습니다. 그런데 누가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이건 순회 선교사들이나 아니면 특별한 사람들의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순종과의 관련해서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선별적인 순종, 부분적인 순종은 불순종과 같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할게요. 부분적인,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할 수 있는 것만, 그런 순종은 불순종과 같다는 거예요. 좋은 예로 사무엘상 15장에 보시면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사울 왕이 이제 왕좌에 앉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통해서 하시고 싶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말렉을 멸절시키는, 아말렉을 심판하는 일을 사울 왕을 통해서 하고 싶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울 왕을 보고 아말렉을 쳐서 멸하되 왕부터 짐승부터 심지어 어린 아이까지 다 죽여라. 이것이 사울에게 내리셨던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아시는 대로 사울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했습니다. 왕을 살려갖고 왔습니다. 왕을 살려갖고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 모든 보는 앞에서 이 왕을 죽임으로 자신의 어떤 혁혁한 업적을 내세우려 했습니다. 모든 짐승 다 죽였습니다. 아이 다 죽였습니다. 그런데 살찐 짐승 일부를 가져왔습니다. 아마도 사울은 당연히 하나님께 순종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퍼센트로 따지면 사울은 하나님 말씀에 93% 순종한 겁니다. 93%. 여러분들 자녀들이 학교에서 평균 93점만 맞아오면 괜찮잖아요. 93점, 100점 만점에 잘한 거 아니에요? 우등생 아니에요 이거? 90에서 100%는 우등상에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은 사울이 하나님께 불순종했다고 탄식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불순종한 사울을 버리시기로 작정했습니다. 문제가 뭐지요? 순종을 했는데 부분적인 순종이라, 선별적인 순종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게 뭐냐면, 부분적인 순종과 선별적인 순종은 프로테지가 아무리 높아도 불순종한 죄와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오해하면 안 돼요. 이 말은 우리의 삶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으면 불순종하는 같다고 하는 그런 말로 들으시면 안 돼요. 만약 그렇다면 하나님 말씀을 다 지켜 사는,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떨구신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다가 아니라, 전부가 아니라, 상관없다는 말이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순종은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온전히 순종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지금 사울에게 불순종했다는 말은 다 잘못했다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사울에게 하라고 한 그 부분에 대한 온전한 순종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을 하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도 우리에게 도움이 될 것 같은 부분은 순종하고, 또 우리에게 부담이 되는 부분은 적당히 넘어가려고 하는, 이런 걸 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혼합주의 신앙이라고 불러요. 혼합주의 신앙.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 백성들이 온전한 순종에 대한 것을 잘 들어본 적이 없어요. 온전한 순종을 이야기하는 사람도 많지도 않아요. 마태복음 5장 48절에 보시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이 온전한데 너희도 온전해야 된다. 이 명령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 들어갈 때에 온전히 성취될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때만 성취되는 것이라면 너희는 하나님 나라 들어갈 때 온전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지. 이 말은 그런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들어갈 때 너가 온전해진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온전함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하라, 이 말은 죄가 하나도 없는 완벽함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죄가 하나도 없는 완벽함이라면 인간이, 누가 죄가 하나도 없는 완벽한 존재가 있겠어요?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온전하라는 말은 순종에 대한 말이에요. 순종에 대한 말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이신 것과 보이시는 길과 인도하심에 순종하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보이신 그 부분에 대해,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인도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순종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그런데 사실 이 온전함의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뭐 이렇게 설교하기도 할 수 있고 말하기는 쉬울지 몰라도, 온전함에, 하나님이 보이신 것에, 지시하신 것에, 계시하신 것에, 말씀하신 것에 온전히 순종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온전한 순종을 하려고 하면 할수록 더 안 되는 나의 모습을 여러분이 체험할 수 있을 것이에요. 순종을 안 하려는 게 아니에요. 온전한 순종을 해야 한다고 하는 것도 알고 하려고 애쓰는데 안 되는 거예요. 더 안 되는 거예요. 힘쓰면 더 안 돼요. 제가 다리가 좀 많이 불편해서 수영을 하면 나을 것 같아서 1,000원씩 주고 제가 흑산에 가서 수영을 좀 하는데,
저는 제가 뚱뚱해서 물에 안 뜨는 줄 알았어요. 예. 그랬더니 강사가 선생님 같은 분이 더 잘 뜬다는 거야. 뚱뚱해서. 자꾸 가라앉아요. 내가 뜨려고 하니까 더 가라앉지. 그 물에다가 맡기라는 거예요. 물에다가 다 맡기래. 전폭을 맡기. 이론은 간단해요. 전폭을 맡기면 뜨는 거야. 힘 빼고 전폭. 그게 다 되면까지 다 선수지 뭐. 여러분 힘만 빼면 다 선수예요. 힘 빼는 게 3분의 2예요. 골프도요. 여기다 힘만 빼면요 무지나갑니다. 홈런 치는 거예요. 야구도요. 힘만 빼는 거예요. 힘만 뺐다 그러면 홈런 치는 사람. 홈런 치려고 막 어깨 아프지, 빠따 부러지지, 예. 공은 공대로 안 나가지. 완전히 죽쓰는 거예요. 우리가 온전함에 이르려고 순종하려고 막 애쓰고 힘쓰고 막 그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찬송을 만들어낸 게 있잖아요. 울어도 안 되고 힘써도 안 되네. 참아도 안 되네. 노래는 또 하면서 엄청히 또 힘써요. 예. 울고 불고 했을 것 같으면 뭐가 걱정입니까? 이게 안 되는 게 이게 문제예요. 구원이 뭐 울고 불고 한다고 해서 구원이 일어납니까? 울고 불고 해서 구원이 일어나면 그까이 뭐 많이 울어서 구원 받아버리지. 힘써도 될 것 같으면 힘써도 돼버리지까지 안 되니까 찬송가도 계속 안 되네, 안 되네, 울어도 안 되네, 참아도 안 되네, 힘써도 안 되네. 안 되네. 답이 뭐예요? 예수밖에 없네. 그렇지. 진짜 이 노래가요. 그럼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냥 진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노력하면 할수록 최선을 다하면 다할수록 자꾸 안 되는 나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고 미워하게 되는 거예요. 그냥 결론 부분이지만 중간에서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을 목숨을 다해서 전심, 마음을 다하고 전력,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분 한 분밖에 없어요. 아멘이세요? 우리 중에 그런 분 계세요? 그럼 그분은 예수님이 하실 거예요. 예수님이 그 안에서 사시기 때문에 그런 삶이 가능할 거예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잘 보세요. 지금부터 하나님의 모든 통치와 모든 주권에 100% 전적으로 온전히 자신을 던진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성경에 나오는 스데반 집사? 스데반 집사가 한 게 아니잖아요. 그 안에 통치의 영이, 아멘.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서 그를 장악하고 그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런 게 가능한 거예요. 스데반 집사가 한 짓이 아니거든. 여러분, 하나님께 전폭으로 순종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100%. 100% 순종한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아멘. 죽기까지. 죽기까지가 아니라 죽었어요. 순종하느라고 죽었다니까. 그래서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바이지만 온전한 사랑, 전폭적인 의지, 온전한 순종의 삶은 계속 다시 복음 앞에라고 노래를 불렀지만 갈라디아 2장 20절 수도 없이 쓰고 외웠던 그 말씀처럼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 예수님이 내 안에서 나의 삶을 살아주실 때만 우리에게 이런 삶이 가능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신앙이 무엇인가 하면 그분이 내 안에서 살도록 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을 전 존재로 사랑하는 것, 여러분 안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고 싶어요.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내가 원한다고 해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내가 살고 싶다고 사라지고 하고 싶다고 해지면 우리가 무슨 걱정이 있겠습니까? 순종도 정말 순종하고 싶은데 안 되는 거예요, 순종이. 순종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하고 싶다니까? 근데 하나님이 전폭적인, 부분적인 순종은 되는데 전폭적인 순종은 안 되는 거예요. 이삭을 바치라? 그건 못 바치는 거예요. 지금 현식이 바치라면 바치겠어요? 못 바치잖아요. 아멘 하세요. 예. 바칠 것처럼 눈 까먹까먹 하지 마시고, 예. 못 바쳐요. 근데 주님이 두 부부의 마음을, 할머니의 마음을 딱 주장하시면, 예, 주께로부터 온 것인데, 주께로 갔사온 즉 하면, 예, 그런 마음이 확 부어지면 가능하다는 거죠.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정말 하나님으로 가능하다는 게 이게 다시 돌아갈 신앙의 본질이거든요. 아멘. 주님이 내 안에 사시고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시고, 예, 그럴 때만 이 모든 게 가능한데 인간의 최선으로, 인간의 노력으로, 우리 열심으로 자꾸 이걸 이루려고 하니까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더 신앙이 어려워지고,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오래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이 다 사실은 기쁨이 더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해야 되는데 다 실족 상태에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 죄송합니다, 대부분이라고 해서 사실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한번 보십시오. 할수록 이 목회도 할수록 뭐 자신이 붙고 할수록 막 기운이 나고 그랬는데 모든 목사님들이 안 그러시더라고. 못 모를 때 팔팔대지 30년, 40년, 50년 목회하시면요 다 제일 힘든 게 뭐냐고 물어보면 목회래요. 제일 힘들어. 뭐가 힘들어? 50년 했는데. 정말 그래요. 그럼 어때요? 기도 많이 하니까 기도 잘 되세요? 기도도 오래 신앙생활을 뭐 기도? 뭐 기도? 그런 걸 말해요. 기도. 어떻게 기도 잘 돼요? 잘 안 돼? 성경 잘 봐져요? 정말 제일 안 되는 게 기도하고 말씀 아닙니까?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자꾸만 더 실족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만을 온전히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주셔야 돼요. 그분의 순종의 영이 내 마음을 장악해야 돼요. 그래야 온전한 순종이 일어나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정말 주님의 생명이 내 안에서 작동이 돼야 돼요. 전 너무너무 감사한 게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마지막 날에 주님이 약속하신 예언이 하나 있어요. 아시죠? 내가 너에게 내 영을 부어준다. 내가 너들에게 순종할 마음을 부어준다. 내가 너희들에게 말씀을 복종할 마음을 너한테 부어준다는 거예요. 내가 새 마음을 주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우리 열심으로 우리 최선으로 가능하다면 그렇게 주님 말씀하시지 않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들은 이야기지만 그럼 우리는 그렇게 못 살아. 목사님 말씀 들으니까 여러분들이 무거운 짐이 조금 이렇게 잘 들으면 벗겨져요. 그렇구나. 진짜 안 됐는데 주님이 가능하다는 얘기가 참 위로가 되는구나. 그래서 주님이 하셔야 된다는 게 이게 복음이라니까. 복음은 기쁜 소식이거든. 내가 여러분 보고 자꾸만 받은 은혜가 얼마야? 응? 그래서 받은 은혜가 얼마냐고. 몇 년 열심히 믿었어 그래. 근데 아직도 순종 못해? 이렇게 말해봐. 부담이 되겠어 안 되겠어? 열심히 할게요. 그래. 순종이야. 열심히 하면 안 되는 걸 어떻게 열심히 또 하라고요. 나도 안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안 되는데 이게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부어줄 때, 하나님이 그런 영이 우리를 마음을 지배할 때
이런 것들이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말은 인간의 제가 자유의지를 다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데려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순종하는 것, 그분의 통치 아래 들어가는 것, 이 네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이것이 뭐냐면,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못 사니까 그냥 그래 우리는 못해, 주님이 하셔야 돼,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이 말을 쓸 수 있는 사람들은 그냥 그 말을 한다고 해서 그게 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하십니다. 한번 해봐.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제가 오랜 시간을 두고 기도하며 연구해 보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책임을 져야 돼요. 무슨 책임을 져야 되냐면, 이 책임을 안 지는 사람은 주님 하십니다 말하면 안 돼요. 그럼 말할 자격이 없어요. 절대 말하면 안 돼요. 주님 하셨습니다. 이 책임을 감당하지 않고 그 말을 하면 그건 잘못된 신앙이에요. 그 책임이 뭐냐면, 할 수 없는 나를 자꾸 부인하는 거예요. 한 번만 부인하면 안 돼요. 할 수 없는 나를 철저히 부인하고, 할 수 없어서 불순종하여 하나님께 버림받을 수 없음에 대해서 고백하고 시인하고 선포하고, 아멘, 나를 정말 부인하고, 그리고 주님을 계속 시인하고, 주님이면 가능합니다, 주님이면 능히 하실 수 있으십니다, 주님이 하셔야 됩니다, 이 고백과 이 선포와 이 시인이 끊임없이 우리 삶 가운데 계속되어져야 하는 책임이에요. 그래서 복음과 기도예요. 아멘. 복음은 주님이 하신다고 하는 게 복음이고, 주님이 하신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야 할 책임이 기도란 말이에요. 주님이 하셔야 됩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계속 시인하고, 기도라고 하는 게 뭐예요? 그 속에 선포, 시인, 고백, 인정 다 기도예요. 이게 끊임없이 되어져요. 안 돼요. 주님 하세요. 네. 알죠? 끝나서는 끊임없이 그분이 작동될 때까지, 그 성령이 우리 안에서 운행하실 때까지, 그분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나를, 내 삶을, 내 생명을 이끌어 갈 때까지, 그분께 온전히 순종될 때까지 끊임없이 엎드러지는. 할렐루야.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뜻은 이런 뜻이 들어있어요. 내 안에서 쉬지 않는 순종이 일어나기 위해서, 내 안에 쉬지 않는 통치에 순종하는 삶을 위해서, 내 안에 전폭적인 의지의 삶이 일어나기 위해서 쉬지 않고 이 복음 앞에 기도하는 자세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마태복음 5장에 보시면 거기 산상수훈에 나와 있죠. 산상수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 뭐 여러 가지 나오잖아요. 거기 그게 뭐냐면, 산상수훈이 하나님 나라 사람들이 살아가야 되는 기본적 삶의 자세예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마음을 깨끗이 하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게 구원받은 사람들의 삶의 본질적 자세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마태복음 5장과 우리 마태복음 5장을 읽으면서 뭘 느끼냐면, 산상수훈과 현실과 너무 차이가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말씀이 옳아요. 마음이 청결해야 돼요. 마음이 가난해야 돼요.
늘 애통해야 돼요. 의에 줄이고 목마르는 사람은 살아가야 돼요. 근데 우리 현실이 그 말씀을 따라주지 못해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야 되는 기본적 자세는 알지만 우리 안에 그렇게 살 수 있는 어떠한 능력도 내 안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가난한 마음으로 늘 애통하며 늘 그분의 이런 삶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의로 충만하고 자신들의 목표가 분명했던 제자들, 주님을 따랐지만 부분적으로 따랐습니다. 12 제자들이 주님께 순종했지만 그들은 부분적으로 순종하고 부분적으로 의지했습니다. 자신들이 불리하다고 생각하면 언제든지 뒷걸음쳤습니다. 딴 길로 갔습니다.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안 갔습니다. 그래서 12 제자의 삶을 보면 3년 동안 부분적으로 늘 그들이 원하는 만큼, 그들이 미치는 만큼 밖에 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정말 믿는다고 하지만 총체적으로 보면 어쩌면 믿지 않는 자들이었어요. 예수님을 따른다고 했지만 하나님의 목표와 그들의 목표는 달랐어요. 그래서 사실 따르는 게 아니었어요. 그들은 믿는다고 볼 수도 없었어요. 왜? 온전하지 않았으니까. 그런데 아다시피 그들에게 약속한 영이 부어지고 부활의 생명이 그들을 지배하게 될 때 12 제자는 하나님을 위해서 다 목숨을 버렸어요. 그들이 버린 게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베드로가 자기 스스로 목숨 버릴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 누구도 그렇게 못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어떤 것이 그렇게 하도록 어떤 그 무엇이 할 수 없는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게 만들었다는 거지. 지난주도 말씀드렸지요? 베드로, 그 성질급했던 베드로, 사랑이 없어 보였던 그 베드로가 마지막 때 더욱 사랑하자, 사랑은 허물을 덮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을 매일 했던 사람은 아마 죽을 때 사랑하라고 하지 않을 것 같아요. 네. 베드로가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어. 근데 정말 하나님의 영이 베드로 안에 부어지니까 하나님의 신이 그에게 부어지고 하나님의 생명이 그에게 작동되었네. 그래서 그들은 120 문도가 모여서 죽기 살기로 기도했습니다. 아멘이시죠? 죽기 살기로.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이 어떻게 증거됩니까? 그러나 약속하신 성령이 오시면 가능합니다. 그들이 기도했던 제목이 그거였었거든. 우리 보고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우리 어림도 없습니다. 나도 하나 제자 되지 못하는데 누구를 제자를 삼겠습니까? 그러나 약속한 영이 오시면 가능합니다. 그 영을 부어주십시오. 할렐루야. 내 이 죽을 생명 갖고는, 옛 생명 갖고는 안 됩니다. 정말 부활의 생명으로만 가능합니다. 그 부활의 생명. 끊임없이 밥도 안 먹고, 할렐루야, 전심으로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한, 아멘. 제가 요즘에 금요 기도에도 이렇게 보면 허전해요. 많이. 열방 기도하는 건 정말 잘하는 거고 이거야말로 정말 큰 하나님 나라를 위한 과제임에 틀림없지만 그 옛날에 열방을 몰랐을 때도 그냥 나 하나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우리 그 지하 성전에 모여서 막 기도,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 교육관에서 막 둥글던 그런 때가 있었어요. 이제 열방 기도를 한다고 해서 그런 시간들이 필요 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워낙 작은 인원을 가지고 워낙 적은 능력 가지고 이것저것 할 수 없어서 열방에 매달려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여 왔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12 제자와 120 문도가 전적으로
하나님으로 가능한 그 간구함이 이 교회 가운데 우리에게 다시 일어나야 돼. 다시 회복해야 되는. 아멘이시죠? 네. 12 제자들과 그들을 따랐던 그 모든 사람들, 그들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었고, 그들의 끊임없는 간구와 하나님의 도움을 전적으로 하나님이만 가능한, 하나님이면 능히 할 수 있는 인정과 선포와 고백과 이 모든 이것이 또 그렇게 했다는 것. 그래서 진정한 충성은, 진정한 순종은, 복종은 죽기까지라는 거예요. 어디까지냐면 죽기까지. 성경에 말하고 있는 진정한 충성은 죽기까지. 이 말은 뭐냐면 몽땅 전부를 말하는 거예요. 죽기까지라는 얘기는 전부를 말하는 것이지. 이 죽기까지 충성은, 죽기까지의 복종은 우리로서는 가능치 않지만 죽기까지 충성하신 분이 있잖아요.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분이 계시잖아요. 네, 그분이 우리 안에서 생명되고 그분이 능력되시고 이건 얼마든지 가능한 존재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그분의 통치 아래 온전히 들어갈 때, 또 정말 그분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우리의 삶을 살아내시며 그분의 영이 정말 우리의 마음을 가득 부어주실 때 우리가 감당할 수 없었던 그 일이 우리 안에서 가능해지는 것을 보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 말을 지키느니라. 부담스러워요. 하나님 사랑하고 싶고 그 말도 다 지키고 싶고 구원받은 것도 사실이지만 부담스럽지만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예. 기도에 책임이 있지만 이 기도의 책임도 사실 무거운 짐이 아니에요. 그것도 우리가 엎드릴 때 그분의 멍에를 치료할 때 그분이 지게 하시는 거예요. 그분 앞에 엎드릴 때 그분이 기도에 영을 부어서 우리를 기도하게 하시는 거지. 예.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복음과 또 기도에 대한 말씀,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순종하는 것, 이 자체도 이것이 그분의 영이 한없이 부어져. 이럴 때 주님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그 일을 하겠다고. 너희들에게는 내가 그 일을 하도록 너희 자신을 나에게 드리며 할 수 없는 너희를 고백하며 할 수 있는 나를 시인하고 하나님께 엎드려 간구하는 그런 자세가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 은혜로우신